2020년 8월 3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브라임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남북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노예제도를 고집하던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863년 1월 1일 미국 전역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노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제치하 36년의 압제 경험이 있기에 그 감격을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미국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는 미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흑인들은 오히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늙은 노예들에게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던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는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옛 주인 집을 찾아가 노예로 있기로 자청하는 흑인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과거와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상적인 노예인 그들로 인해 흑인들의 실제적인 해방은 참으로 오랫동안 미국 땅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있던 흑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 때까지 갈 것도 없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해방을 외친 50년의 결과물이 바락 오바마다 하는 그 자랑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이 피를 흘렸고 그 일에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 후에 2년도 못 되어 노예 해방에 반대하던 사람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정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신랄한 비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죄를 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에 머물러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함께 죽었는데 죽은 내가 죄에 대하여 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아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짐을 꾸려 그 죄의 자리를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를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본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예식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지배가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난 자들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길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새 삶을 살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악한 욕망에 대해 스스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죄의 지배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졌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공급받고도 그 무기들을 그저 창고 안에 방치해 둔 채로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구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참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력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사탄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주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